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도 복음 때문에 가장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네, 또요. 예배 승리합시다. 네. 왜 웃으세요? 예배 승리하자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24시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두었을 때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그 시선은 온통 이제 우리 마음은 그 아이에게 가 있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그 어린이집 놀러 갈 때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어린애들 있잖아요. 아주 꼬맹이들, 어린애들. 이런 애들 보면은 너무 귀엽고 이쁜데 늘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신경이 쓰여지는 것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24시간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 나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정말 누구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여러분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했던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틀린 방법, 틀린 방향, 틀린 길을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손해죠. 그죠? 다시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 올바른 방향, 올바른 길을 우리가 가야 하고 그냥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인도, 잘못된 길을, 잘못된 방향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지금도 사실 적어놨습니다만은 이런 운세, 점괘, 미신 이런 거 믿고 따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거 봐주는 거 이렇게 다녀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신문, 요즘에 신문 잘 안 보지만 신문 같은 거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거 꼭 나옵니다. 요즘에는요 인터넷 그냥 오늘의 운세 치면
그냥 뭐 쫙 나옵니다. 제가 어제 다시 쳐봤는데 얼마큼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정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일간운,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그 다음에 주간운, 한 주의 운세, 그 다음에 월간운, 한 달 동안 운세, 그 다음에 연간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저의 연간운을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 실력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의 업무에 임하세요. 맞는 말이죠. 성실하게 노력하면 기쁜 일이 생길 거예요. 노력을 통해 조금씩 발전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물론 이제 좋은 말인데 뭐 사실 뻔하고 좀 막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여정을 가자 그런 언약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살아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열심히 살면 기쁜 일이 생길 거니까 열심히 살으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운세를 믿고 또 의지하고 또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주시 그 골목골목을 들여다보면요, 우리와 같은 이런 작은 교회들도 참 많지만 점치는 무당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에 태장일동 이 전도 캠프 할 때 가보지 않았던 그런 골목골목 막 살펴봤거든요. 그 태장일동 그 주민센터에서부터 그 KBS 송전탑인가요? 그 있는 그 사이에 그 주택들 있잖아요. 작은 주택들. 거기를 한 번도 제대로 가보지 않았는데 이제 들어가서 골목골목을 막 다녀봤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그 무당촌을 그 안에 이제 이루고 있더라고요. 학성동, 저희 잘 알잖아요. 학성동, 그 다음에 봉산동,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개운동이나 당구동에도 보니까 막 주택가 골목골목에 무당들이 꽤 살더라고요. 이제 가끔 제가 그걸 다니는데 그 당구동 이제 당구동 대형 아파트 그 앞길, 대형 아파트랑 유성 아파트 그 앞쪽 그 길에 보면 무슨 이제 무당집이 이제 길가에 있어요. 근데 2층에 그 사진들, 그 무당 사역하는 그 사진들을 쫙 붙여놨어요. 좀 젊은, 천연지 아닌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젊은 그런 걸 어필을 해요. 거기다 이제 어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신 받는 거, 하는 거, 굿하는 거, 무당 사역하는 그 사진을 아주 그 컬러풀하게 이게 쫙 그 건물에다가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냥 간판만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말하자면 전문성을 이렇게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믿음이 가도록. 그런 식으로요. 사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 봐주는 무당이나 또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의 운세뿐만 아니라 이제 신년에 보는 신년 운세, 그 다음에 징크스, 토정 비결, 미신, 굿두하고, 점괘, 사주, 팔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운명, 삼재. 들어보셨죠? 이런 것도. 아홉수. 들어보셨나요? 아홉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올해 39인가요? 아홉수? 아홉수가 그건가요? 19, 29, 39.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관심 갖고 이런 것을 따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해방되느냐? 로마서 8장 1절에 2절 법적으로 해방이 됐어요. 법적으로. 이런 것들과 아예 상관없는 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 많이 꾸십니까? 뭐 불안한 꿈, 예감이 안 좋은 꿈, 어떤 분들은 귀에 들리는 소리, 눈에 보이는 환상, 뭐 이렇게 뭐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꿈 꿀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따라갈 필요 없어요. 물론 성경에도 꿈과 환상 중에 이러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지기 전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책으로 묶여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제 정경화라고 그러거든요. 정경화. 성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이렇게 정경화시켰다.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그 성경책이거든요. 사실 이 정경화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지는 않습니다. 따로 계시하시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성경이다. 그렇게 따로 계시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정경화할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지도 않고요. 물론 목숨을 다투는 그런 선교 현장에서는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역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런 메신저,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었다. 내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꿈에서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는 등, 또 환상을 보았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올바른 인도를 막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은 뭐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막 설교하면서 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이러면서 강좌를 딱 하는데 말씀드렸죠. 딱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꿈을 꿨어요. 딱 일어나면 꿈이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생각이 잘 안 나죠. 막 희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일어났을 때 약간 비몽사몽할 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막 이렇게 헷갈릴 때 그때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머리맡에 뭘 두고 자라? 뭘 두고 자라? 필기도구를 두고 자라. 일어나자마자 생각나는 거 다 적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올바른 인도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마귀, 귀신이 제일 많이 사람들 유혹하는 방법이 꿈입니다. 불신자들도요. 꿈에 조상님 나타나서 좋은 말씀 주고 가신다는데 귀신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읽어보십시오. 조상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조상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지옥에서 고통당하던 부자의 그 대화를 잘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부자입니까? 이제 지옥 간 사람이죠. 그 지옥 간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저 거지 나사로 우리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럼 그들이 믿을 겁니다. 그럼 나처럼 여기 지옥에 와서 고통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들이 하는 말 안 믿으면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죠. 조상님이 와서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신다? 속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성경의 요셉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 붙잡았지만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 붙잡으시면 됩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들 내 경험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경험이 풍부하다 해도 우리 인생이 항상 내 경험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 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감, 예감 등 이런 거 너무 여러분들 맹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배운 것, 내가 생각하던 것, 사람의 말 영향 받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시고 따라가거나 영향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직 복음 위에만 서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 기준이고 복음이 답이에요. 사람의 말은 그냥 참고,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상처받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린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포럼을 하려고 하는데요. 포럼의 핵심은 뭐냐? 말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응답 중심이 아니고요. 내가 성공한 거, 좋은 일 생긴 거, 막연하게 응답 온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셨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포럼하자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언약의 힘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학원봉어마 메시지에서 모세 이야기 하셨잖아요. 류 목사님이. 그때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세에게 언약의 힘이 전달이 된 거예요. 모세가 그냥 세상 정복한 게 아닙니다. 언약의 힘이 생기니까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말씀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 힘을 얻어야 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인도가 아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올바른 인도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리자, 또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쟁이,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메시지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저주, 고통, 재앙이 찾아왔고요. 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저주, 재앙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교회 강단 말씀, 또 본부 훈련 말씀.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종교단체에서 행하는 그런 예식, 의식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지난주에도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또한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떡을 뗐다고 하는데 이 떡이 뭘까요?
식사 같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점심 식사 같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같이 떡을 이렇게 뗐던 말은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떡이 생명의 말씀이고 떡을 나눴다 포럼했다는 말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포럼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움직일 때 우리의 모든 걸음,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 속에 나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은 기본이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mp3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씀 듣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이제 예배 후에 나눠드리는 이런 페이퍼 있잖아요. 이런 녹취본을 가지고 읽으셔도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져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찾아야 해요. 성령의 인도,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날 인도하시겠지. 물론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지만 내가 올바른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주일 강단 말씀뿐만 아니라요. 매주 토요일 주시는 그런 훈련 말씀. 또 이제 5월달부터 해서 각종 이제 수련의 훈련 집회들이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데요. 그런 각종 수련의 훈련 말씀이라든지, 여러분들 RUTC 방송 늘 24시간 나오고 있기 때문에 RUTC 방송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기도 수첩 여러분들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는데 기도 수첩이라든지요. 말씀을 받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올바른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령 인도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 입과 마음의 생각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실천이 되는 게 아니라요.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이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 사십시오.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냥 전도자의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을 때,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 계속 듣고 계속 묵상하고 핵심이 되는 선고들을 암송하고 말씀 속에서 내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 특별히 오늘 내게 해주시는 말씀, 이런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 속에 있으면 어느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고 계심을 아마 느낄 거예요. 다른 데서 우리가 인도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재밌는 장치 하나 중고로 샀는데요. 15,000원 주고 그 중고를 샀는데, 미러링 또는 이제 스마트 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TV나 모니터에다가 이제 그걸 꼽아 놓으면요. 무선으로 이렇게 핸드폰, 스마트폰 화면이랑 소리를 TV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큰 노트북을 이렇게 TV에다 막 연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노트북 들고 와서 코드 꼽아놓고 또 HDMI 선 막 꼽아놓고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거 꼽아놓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스마트 뷰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핸드폰 있는 걸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RUTC 방송 틀어놓고 이렇게 틀어놓으면 TV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큰 화면으로. 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이제 노트북 막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거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더라고요. 또 요즘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날 봐야 하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우리 저학년들은 그날 봐야 하는 영상이 있는데 보는 것도 좀 편하겠더라고요. 그냥 핸드폰을 다 보내주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집중을 잘 안 해요. 근데 애들 TV는 엄청 잘 보잖아요. 수업도 TV로 다 들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려고 샀는데 알아보니까 요즘에 좋은 스마트 TV 그런 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꼬물 TV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치를 하나 꼽아 놓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이것을 성령 인도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인도받아야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성령 인도이죠. 우리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말하자면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가면서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성령 인도 받는 우리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사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 방법, 노력을 가지고 잘못된 인도를 받는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들, 또 렘넌트들,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